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인 김춘수의 시 중에 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인 김춘수에게 있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불러줄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독특성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얘기했을 때 사라가 이게 웬 말이냐? 도대체 믿기지 않으니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장성해서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큰아들 에스라는 이름의 뜻은 불금입니다. 불금, 붉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해석하기를 훗날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팥죽과 연관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래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라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가 매우 붉어서 건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동생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쟁심 때문에 먼저 세상으로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온 뜻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쌍둥이 출산하신 분 계십니까? 시간적으로 보통 얼마나 차이가 있죠? 짧게는 1분, 2분, 그죠? 길게는 한 5분 이렇게 시차를 둡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태어날 때 동생이 뒤따라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놈은 그냥 지 형이 나가니까 지도 따라 나가겠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 같아. 이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여 놓은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독특성과 성품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통해 야곱이 인간과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경쟁한다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관련된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쳤던 적군을 다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신 중에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친 하갈이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자기처럼 미천한 사람도 살피시는 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죠. 네. 그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에도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성경 좀 읽으셨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I am who I am. 똑같아요.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나는 나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 원문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두 자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퀴즈를 제가 하나 내볼까요? 기억하고 리얼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읽어야죠? 응? 가라. 예, 맞습니다. 가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맞추셨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비읍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읽어야죠? 예, 바보.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구약성서 전체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도 히브리어 자음 4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붙이면 여호와, 어떻게 붙이면 야훼, 어떻게 붙이면 야훼 이렇게 읽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왜 정확하게 모음을 못 붙이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세월 끝나고 돌아와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으세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님 그럴 때 그 주가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그 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모음을 붙여놓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게 여호와 아니면 야훼가 아니면 야훼다.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남자들은 뭘 서로 나누죠? 명함을 나누죠. 여성분들은 전화번호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교제하고 싶어서.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생활에 직접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에서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후에 일어난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생활에 직접 관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진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거이심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곧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역형으로 해석하면 뜻이 좀 달라집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도록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성격을 부각하는 이름이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사역형의 의미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두 군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모세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 모두 사역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창조적 성격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거이시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셔서 우리 생활에 직접 관여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당 가기 위해서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거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대답은 너무 당연합니다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옆 교회는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드릴 교회 오면은 머릿속에서 하나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머리를 숙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고보의 하나님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가던 중에 루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땅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그 후 야곱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또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밝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멀리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두 명의 히브리 산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 왕이 늘어나는 히브리 사람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하지만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내 아이들도 모두 살렸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왕 앞에 불려가서 야단은 맞았지만 결코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쳤기 때문에 집안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근거이심을 이름으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